오늘은 사순절 36번째 날입니다. 또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고요. 또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이제 고난 주간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간 고난 주간 사경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 안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오금용 은퇴 장로님 교회장으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12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장으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장례위원장이신 조재창 장로님과 사교구 담당이신 신종열 목사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예 도망가지 않고 이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자 이제 베드로도 이제 들어서게 되죠.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그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있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도망갈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 불은 쬐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여종은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곁에 있었는지 그 여종이 베드로를 쉽게 알아보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저 사람 분명히 맞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다. 베드로는 또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그쯤 됐으면 이제 베드로가 좀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곁에 있었던 겁니다. 1시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아니다, 진짜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절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가 저주하며 아니라고 부인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에 마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61,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다 고개를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끌려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온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매일 성경 본문에는 주일 본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가도 함께 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지가 강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을 지키는 사람, 정말 배신하지 않는 사람,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을 제대로 삼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같이 말은 잘하지만 또 그 행동을 잘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비겁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제대로 삼아주셨고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야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해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연약한 성도를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 책망했을까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괜찮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너무 자신이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마 그렇게 위로해 줬을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가던 병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희롱을 당하고 매를 맞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셨어요. 그만한 힘이 있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희롱과 모욕과 천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실 때 아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모욕과 천대와 희롱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죠. 우리가 수치스럽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뻔뻔스럽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희롱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시거나 또 그걸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셨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습니다.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결박을 당한 채 신문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참된 심판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불의와 역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